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은 공동 말씀은 8절부터 1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벽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산 선물을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여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걸어가는 주일,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하루하루 시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물에 빠진 사람을 급한 마음으로 가서 그 사람을 구하려다 보면 같이 물속에 빠져서 익사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겠다는 본능 때문에 그냥 손에 잡히기만 하면 무조건 누르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수영이 잘하는 사람이 가서 구조하다가도 잘못하면 같이 이제 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로 뛰어들지 않고 막 허우적거리다가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또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구한대요. 그래서 뒤로 가가지고 뒤에 머리채를 잡든 목을 팔로 이제 감아서 그러고 나오든 어쨌든 그래야지 그냥 허우적거리는데 바로 들어가면 둘 다 익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원리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막 그럴 때는 좀 내버려 두다가 결국 자기 힘이 빠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손길을 내미신다 하는 그러한 원리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남쪽 유다를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 나라에 멸망을 했죠. 주전 722년에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남쪽의 유다가 왜 우리보다 더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더 강하고, 그래서 때때로 남쪽 유다를 침략하고 침범했던 그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는가 하는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남쪽 유다 나라로 북쪽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바벨론에게 멸망시키는 거죠. 북쪽에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그 유다를 짓밟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다가 세 차례 걸쳐서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고 해파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지고 소토화 돼버렸죠. 근데 하나님의 에르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 유다 민족,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쓰라냐면, 너희는 그곳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그리고 또 과일나무도 심고, 그래서 과일 열매도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울 때까지 너희는 그곳에 있어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무정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 하는 그러한 것도 이제 생각이 됐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언제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겠다, 빼내겠다는 그런 약속이 이제 없고, 그러고 있으면 너희들이 그냥 그곳에 서서 정착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오게 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곳에서 포로 잡혀간 상태,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리고 텃밭도 가꾸고 과일나무도 심고 한다는 거냐면, 거기서 그냥 포로 잡혀간 것을 삭히지 못하고 막 어떻게 하면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까, 옛날로 돌아갈까 하는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 있고 막 그럴 텐데, 그리고 또 거기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대표가 스마야.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충동과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렇게 놔두지 않을 거야. 우리를 빨리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런데 에레미야는 편지 써서 말하기를 엉뚱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그냥 죽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때가 되면 너희를 이렇게 다시 오게 할 거야 하는 그러한 식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물에 빠져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빨리 건지들 않고 좀 더 견뎌봐. 그러면은 나중에 너희들을 그냥 죽지 않게 건드릴 거야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고린도후서에서도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내 힘으로 바보 덩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포기할 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끝날 때, 그때 하나님이 손길을 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께 말해요.
인간의 절망은 바로 하나님의 기회다. 내가 완전히 포기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죠. 오늘 8절 하반절부터 9절에 보면 심히 격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은 걸로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여지가 없이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죽었어. 여기서 헤어날 길이 전혀 보이들 않네. 앞이 깜깜해. 그냥 절박한 상황까지 이제 하나님이 놓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내 자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의 직전까지 사형 선고 받았다고 포기할 정도까지 어떤 상황을 그냥 놔줬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돌이켰는데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아시아라는 얘기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곳에서 했다고도 말하지만 정확한 것은 어디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다만 그때 사도 바울이 서 있던 상황이 정말 절박했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막다른 골목까지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셨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사면초가라고도 할 수 있죠. 진퇴양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전차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팍 달려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도 안 당기고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쫓아오는 거죠. 그런데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앞에는 홍해가 막혔지. 그때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런데 그들이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불기둥이 뒤로 가서 애굽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흐르는 홍해를 그냥 물이 벽이 쌓이게 어디 보면은 수족관 같은데 유리벽으로 해서갖고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밑으로 통과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광경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쫙 갈라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에 아주 어찌할 수 없는 상까지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것들을 그냥 겪었던 것을 체험했던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상황을 뭘로 말씀하고 있냐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되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이었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옛사람이 마치 홍해에서 끝나는 것처럼 이제는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환경을 주시고 어떤 상황을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사람을 믿고 또 자기의 육신의 어떠한 그 힘을 믿고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죠.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특별히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겠죠.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크게 이제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새로운 세상, 그건 뉴 에이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세상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해요. 거기에 우리가 같이 동승하고 같이 합류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마음대로 우리가 신이르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어지고 오늘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저주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또 자기의 어떤 힘을 의지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시작하고 출발하고 한다는 것, 그거를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래야 될 줄 알아요.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세가 어떠한 그 상태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바로의 궁궐에서 막 나와가지고
아주 뜨끈뜨끈한 어떠한 그러한 자기의 그 지식, 그리고 또한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능력,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박쳐버렸어요. 철저하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푹 썩도록 그냥 방치해놨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모세가 마치 썩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의 불꽃 가운데서 그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들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시죠.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가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잔꾀가 많고 그러한 야곱이 정말 이제는 내 목숨 사냐 죽느냐 완전히 그거에 다 이랬을 정도까지 절박한 순간까지 왔어요. 자기 삼촌하고 경쟁해서 싸워서 야곱이 결국 이겼잖아요. 그 라반도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근데 야곱이 이겨가지고 자녀들 두 아내와 또 그 후처들까지 해서 거기서 얻은 아들이 11명 있었죠. 그리고 또한 많은 재물을 가졌어요. 그걸 가지고 나오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냐 죽느냐. 그래서 그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자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야곱 가문에 다 건네고 자기 아들도 건네고 모든 다 건네고 혼자 남아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마치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가지고 있던 것, 이걸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다 보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냐 죽느냐. 내가 형 에서의 칼날에 내가 죽으면 이것들 다 뭔 필요가 있어요. 뭐 아들들이 있으면 뭐하고 그 많은 재산이 있어 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야곱과 마치 뭐냐면 씨름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박한 순간 거기까지 하나님은 몰아가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지할 것 또 사용할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그러면 마음이 달리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의지하는 것도 약해지고 하나님은 항상 어떠냐면 우리를 이제 그 어떤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이렇게 채근하면서 가신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곁길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지난 모든 그 세월 동안 보면 어려운 거 한 번도 어려운 환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살아왔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러우기도 하죠. 나는 그렇게 못한 데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왔나.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유인들, 믿음의 사람들 보면 평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모토가 되는 그런 왕은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됐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냥 아무거나 다 오케이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쪽으로 항상 몰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많이 닿는 사람이 어찌 보면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닿았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엄청 많이 나를 채권하고 뭐하고 하면서 간섭이 많으셨고 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한 모든 양식, 또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용사, 또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또 장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의지한다 하면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 백성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에르미야서에서 보면 뭐라 하냐면, 내가 이 옛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새 언약을 맺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옛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깨뜨렸으니까 이 옛 언약을 이제 버려버리고 새 언약을 준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가 하늘을 측량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땅의 기초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늘을 측량할 수 없잖아. 땅의 기초를 헤아릴 수 없잖아.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세봐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이 구약에서 에르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들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등에 업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그것들을 잘라버린다. 제거버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도 많으시고 투기도 많으시고, 왜 하나님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기 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의 남은 고난이라면 뭘까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로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당한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한 고난. 그리스도의 밖에서 당한 고난은 그거는 쳐주지 않아요. 고난으로 그냥 지가 잘못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라는 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그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5장 12절 상반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받는 것, 복음을 위해서 받는 것, 그러한 고난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사탄과 타협하고 마귀와 타협하고 사상과 타협하면 그 고난을 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감수하고 받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 때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고난을 면할 수 있는데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에 고난을 받고 또 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강제로 점령해가지고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그냥 신사참배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뭐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런에서 고난을 받지 않았죠.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건 절대 안 돼.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 우상에게 절해. 그래가지고 끝까지 신사참배 안 했던 사람들은 그 감옥에 있다가 해방이 되기 전에 옥사한 사람도 있고 그런 고난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또 자유의 아버지시오, 또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나를,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 들 때까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고난도 그냥 견디지 못해서 불평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원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바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비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자비의 아버지. 왜 자비의 아버지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 다 따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면 마치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사를 하나님께서 저울에 올려보니까 저울이 부족해. 너무나 모자라. 그래서 얘를 다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 그게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량에,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의 잣대에 그대로 적용됐을 때 거기에 합격하고 거기에서 충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냥 덮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어떻게 간과하셨다 그래요. 간과란 말은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넘겨버려요. 제가 이해되기는 어떠냐면, 교통수령이 교통위반한 사람을 잡으려고 딱 있어요. 근데 빨간불이 딱 켜졌는데 어쩌다 보니까 서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차가. 그러면 교통수령이 호락 불면서 세워가지고 딱지를 떼고 벌점을 줘야 마땅한데 그냥 에이 어때 급한가 보다 그러고 그냥 못 본 채로 놔둬 가라고. 그게 간과해. 하나님께서 너무 힘든가 보지, 너무 피곤해서인가 보다, 너무 연약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일일이 다 따지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자비.
그 다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하면은 거기에 그냥 통과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고난 당할 때도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때에는 낙심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냥 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그들을 위로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3차에 거쳐서 포로로 잡혀갈 때도 3차에 잡혀갔는데 돌아올 때도 3차에 거쳐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 이방인의 그 왕의 입술로 선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도록, 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냥 가면 성전 건축 못하니까 그냥 은금 보화를 다 가지고 가서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위로해 주시고 풍성한 걸로 채워주시고 하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거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주셨던 그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고 다시는 너희를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컷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다짐하고 했다가도 그냥 마치 흙담을 쌓았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상태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내가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고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옥수에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좀 어려운 환경 있다고 해서 초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외우시고 암송해서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꺾어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포착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이제 때를 하나님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님 기회를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고 축복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새롭게 정비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금년 2024년은 참으로 이제 큰 열매,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